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며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대통령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또한 세계 선교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을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파멸에게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원기왕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내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좋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때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김기환은 초등학교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김기환은 도둑이 되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말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은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이 매우 거칠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거칠어지니까 사람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냉랭한 차가운 분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전에 친방을 했었는데 어떤 집안에 갔더니 부부가 다 있기는 한데 공기가 냉랭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얼굴은 웃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긴 하지만 공기가 냉랭합니다. 말을 쏟아 놓았던 것은 분위기를 아주 혼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워 먹으면 생선 냄새로 집안이 가득하듯이 말싸움을 한 다음에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공기가 냉랭합니다. 그 공간을 잘못된 말을 쏟아내었던 그 분위기가 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냉랭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잘 되지도 않고 딱딱해집니다. 바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말이 칼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베고 찔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평소에는 매우 부드러운 부부였습니다. 아주 소탈한 그런 부부고 부드러운 부부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함께 있었는데 감정에 상해서 있는지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말 속에 가시 있는 것으로 그냥 자꾸 내뱉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듣기도 민망하고 우리가 오히려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곤란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아내의 격려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만났던 그 동료 목사님은 그날 자존심을 굉장히 깎이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위로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언제나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을 서로 잘 내뱉어야 합니다. 말로 서로가 칼이 되어서 깊숙이 찌르는 말을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은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데 그럼 자녀들도 그 말들을 배워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서로 내뱉는 말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정죄하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합니다. 늘 지적당하고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 푸근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로 표현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는 것이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마음문을 영원히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은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제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실제를 이룹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굴하거나 걱정과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가 오늘 죽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너는 내가 죽였던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말로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믿는 대로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말대로 골리앗은 짐승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하면 또 염려하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염려된다. 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있을 줄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로 믿음을 흐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초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긍정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표현력이, 말하는 표현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가 학창시절에 저는 논리적으로 풀어나는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했는데 암기를 하는 과목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나는 암기하는 것을 남보다도 더 잘 못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것도 기억납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암기를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때는 원고로 작성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주일 예배 때는 원고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암기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이만큼 암기를 잘하고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 생각에 갇히면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당뇨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족력은 당뇨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뇨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며 했습니다. 성도들 보는 앞에서 저는 당뇨가 없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뒷부분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약하게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의 지혜를 얻는데 그 말씀의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내게 적용을 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나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에 반응하여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거부하십시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음습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내 안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두려움은 나가라.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자가 아니다. 선포하십시오. 의심의 마음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의심을 풀어놓은 사탄의 의심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갈지어다. 염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이 되느냐 아니면 병약한 삶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말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경성함으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건네 고열의 능력을 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만 한데 거룩한 성령의 물 지금이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믿고 주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양약이 되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말을 통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느 생활들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느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 우리 속에 채워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어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어느 생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소리를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적이 없는 잘못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